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을요. 네, 잘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대강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다릴 때 기다릴 강 해서 대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어드벤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오다, 옴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애드벤트가 돼서 우리말로는 이제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삼고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됐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고서 그 대가로 아담이 노동의 수고를 쳐야 된다 이런 벌을 받고 하와는 산고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뱀에게는 이렇게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 벌거벗은 걸 알잖아요. 벌거벗은 걸 알아서 이제 부끄러워서 동산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가죽이 어디서 나온 걸까? 이제 이러면서 신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가죽은 동물을 잡아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의 피가 필연적으로 필요했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쯤 신명기 18장 15절에서인가요?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모세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이런 말이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익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는 모세와 같은 혹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혹은 천사와 같은 혹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한 인간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장 위대한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더 탁월한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집주인의 하인이었다면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이고 집주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태고적부터 이렇게 쭉 이제 예언되어 왔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윗 때 이제 시편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군가 무슨 이야기 예언을 하는데 그게 700년 후에 성취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까마득하잖아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많은 예언을 이 이사야가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또 모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한 5가지 정도로다가 각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사와 그리고 기묘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 주는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 주는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기묘자, 모사 이게 둘 다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좀 낯선 용어인데 뭐 최근에 번역된 글도 다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더 좋은 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모사는 카운슬러라고 표현했고 기묘자는 원더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 말을 기묘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기묘하다. 원더풀이라는 표현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멋진, 훌륭한, 놀랍고 좋고 아름다운 거, 이런 게 이제 원더풀인데, 기묘하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하고 좀 약간 다르잖아요. 기묘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로 사전에 번역되어 있어요. 생김새나 특성이 보통과는 달리 이상 야릇하다 그랬습니다. 참 기묘하게 생기셨네요. 이러면 형제님 말고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좀 이상 야릇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건 원더풀하고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원더풀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원더풀 하신 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의도와 맞추어서는 원더풀이라는 말은 조금 나중에 생각해야 되고, 그 말은 이제 기묘하다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원더스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펠레 이런 단어가 이제 번역이 됐는데, 다른 곳에는 이제 기묘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다시 다르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88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기이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행하시겠느냐? 내가 지금 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남겨놨다가 언제 하시려고요? 근데 이런 기도문을 이제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하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탁월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냥 멋있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일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말할 때 기묘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기묘하다고 말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묘하다는 말은 바로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게 기묘한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 기묘하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어마어마한 존재로 오실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700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올 때를 학고고대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장군이시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그들이 기다렸던 로마의 장군보다 이상 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오실 보시자가 누구냐? 이는 한 아기, 어린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대요. 아기로 오셨대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환상적인 아주 어린 아기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그런 그림하고는 달리 다른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해 주기 오셨다면 그분은 힘과 파워를 가진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분으로 온 게 아니라 한 어린 아기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들을 못내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메시아가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씀 성탄절이 너무 문화화돼 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그림으로 결론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이제 바로 미국 문화는 바로 성탄 추리를 하잖아요. 뭐 라디오만 들어도 계속 성탄 캐롤만 나오고요. 그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과연 성탄의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기묘한 분이네. 기묘자라는 낯설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 아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에 이렇게 말할 거냐는 겁니다. 여전히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묘하게 여전히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낯선 분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묘자가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그 기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파워풀하는 게 아니라 힘센 분이 아니라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을 통하여서 있는 자를 멸시하게 한다. 폐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하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기가 어떤 존재예요? 단 하루도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분에게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모습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문화의 옷을 입고서 아름답게 채색되어져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기묘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만 경험해야 하냐고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오셨냐 하면 모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사로, 상담가로. 모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책사죠, 책사. 고전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는 책사. 항상 그 리더 옆에는 책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전략을 잘 세우는. 이 전략을 잘 세우는 존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을 잘 꿰뚫는 사람이에요. 이리로 공격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공격을 하고, 저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쓸 것 같다 싶으니까 우리는 이런 대안을 쓰고,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존재가 책사죠. 이 모사입니다. 이런 책사, 이런 모사를 오늘 본문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영어 성경은 카운슬러라고 설명하죠. 상담가입니다. 상담가는 누군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상담에게 찾아가서 한 시간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후련하게 만들잖아요.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와 무슨 다음 얘기를 해도 충분히 그의 말에 신뢰할 수 있고 그의 말을 따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상담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담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메시아의 그림은 4가지 혹은 5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2개의 그림이 굉장히 연약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의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 나라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2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니면 막 멸망시키려고 하던 중이었고요. 그리고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 주변을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진치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둘레가 기껏해야 4km밖에 안 되는, 성 주변이 4km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18만 5천 명이 진치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센 정말 전능한 군사를 보내달라고, 대장을 보내달라고, 장관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 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기묘자요 모사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해야 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센 분, 전능하신 분,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탁월하게 하시는 분,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입니다. 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목사가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화할 때 얼마나 힘드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마음에 동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제가 성도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고, 이해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대개 2가지 반응, 한 3가지 반응, 고맙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 목사님은 그냥 목회하는 일을 하니까 이 고통을 잘 모를 거다, 이런 느낌, 이런 마음. 얼마나 아프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목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냐고요. 예수님은 원래 권세가 있는 분 아니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숨이 다 죽을 때까지 당신 자신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무슨 말을 합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난 거 아시고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얼만큼 공감 있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분은 기묘자다. 이상한 방법으로, 좀 야릇한 방법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적이지 않은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어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로,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세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일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분이 아시냐고요? 그분도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 우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3번 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고요. 한 여인이, 한 남편이 죽은 것을 보면서, 나인성 가부의 남편이 죽은 걸 보면서 그 관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셨고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 다 아실 분이 결국 다 부활하고 나올 건데 웃어, 그냥 기뻐하면 돼. 다 결국 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웃지 않으시고 그 관을 손을 얹어서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를 생각하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한 귀한 모사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게,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렬한 고통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일인지,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멸시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하더니 저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질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또 그를 놔주라고 하면 예수님이 모세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아니면 그들의 손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지금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법에 의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했는데 그 말한 의도는 그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과 예수님의 운명이 같이 만나게 되는 경향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을 죽고 예수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주어진 상황 자체가 이 여인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동일한 운명이 됐어요. 여인도 죽고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유대인과의 사이 대화하는 소리를. 막 사람들이 떠들자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않게 땅에다 놓고서 뭘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저에게 계속 말하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엇인가 쓰고 있는데도 뒤에서 계속 고소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 좀 해보라고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고. 당신의 운명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 당신은 알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협박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여인이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들으면서 예수님과 자기와의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동일시하는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죽을 죄를 짓고 죽게 되었는데 엉겹결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으시면서 나와 동일한 운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저분이 내가 서야 할 운명에 같이 동일하게 서 있다고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죄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죄로 지금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한 걸 상상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 물론 그런 장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좀 제대로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들에게 뭔가 더 강한 어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같은 처지에 놓여서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자신의 인생을 그 여인의 운명에 같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그 운명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결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던져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우리는 흔히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은 장군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바로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이 어려운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신을 던져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었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쁘고 귀여운 어린 아기의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성탄절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별개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화의 옷을 입혀서 즐겁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옷을 벗겨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깊이 그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힘센 장군으로 오지 않고 힘없는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최고의 전략가이시고 모사이시고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얻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겹쳐서 묵상이 돼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에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이 훔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실패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아간도 물론 범죄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무슨 범죄를 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무엇을 제일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했는지 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가면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성을 이제 나중에 가서 싸웠지만요. 그렇게 함락한 여리고성을 함락했는데 몇 사람을 아이성에 보냈더니만 그 보낸 사람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만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3,000명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리고성은 그들이 함락한 것입니까? 여리고성은 자기들이 한 건가요? 이 언어의 표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애써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함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물며 아이성쯤이야 그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한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공략하고 나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화친하자고 왔어요. 기브온 거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진치고 있는 길갈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먼 데서 왔다 이렇게 속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멋모르고 그와 함께 화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까운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갔는데 2번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 보면은 거기에 6 부족의 이름이 나와요. 그 부족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걸 의식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까지 왔고 이제도 여전히 그분이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어린 아이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에 미련한 방법이 미련한 자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비록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 아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얹어드릴 때 주님은 최고의 전략가로서 최고의 모사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정말 원더풀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 그분은 아름다운 분을 고백하지만 그분을 처음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초라하게 연약하게 아무런 다른 사람들의 환영도 받지 못한 채 마흑관 위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초라함을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상상으로 그릴 수 없으면 느낄 수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알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꺼이 영접하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우리의 품에 온 마음으로 품어 안듯이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어 안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약해 보이지만, 지는 것 같지만,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주님 앞에 설 때 원더풀한, 정말 찬란하고 멋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게 성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교정될 필요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느끼면서 주님을 새롭게 준비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